오늘 시간에는 삼손은 과연 천국에 들어갔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삼손은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가봐야 알겠죠. 들어가봐야 알겠죠. 네,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가봐야 알겠죠. 네,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짐작할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갔을까? 삼손은 자살한 걸까요? 어떤 사람은 삼손이 자살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살의 정의는 또 뭔가? 자살하면 그러면은 지옥에 가는가? 100% 지옥 갑니다. 자살은. 그 이유를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100% 지옥이 자살하면은.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또 자살했고 자살이란 정의는 무엇이며? 그래서 삼손이 자살했는가? 자살했으면 지옥 갔을 것이고 자살하지 않았으면 지옥은 안 갔겠을 확률도 있겠죠. 그래서 삼손이 천국 가는 문제, 이런 살인의 문제, 자기 목숨을 끊는 문제,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한번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상당한 과도기적인 이런 것을 거쳤습니다.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시대가 350년의 기간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삭 야곱이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인 땅을 약속을 하는데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을 지극히 사랑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라는 아들이었거든요. 처의 아들이어서 아주 사랑했는데 결국에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렸고,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 13년 이상을 고통을 받다가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그는 되고, 기근이 들어서 2년이 지났을 때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결국에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게 되고,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물어봐서 이제 오게 하는데 결국에 만나게 되어서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 자기 부모를 모시게 되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갔지나 거기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나오는데 장정들이 60만 명이요, 통틀어서 200만 명의 사람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것이 BC 1446년이에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 사람이고요, 1446년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430년 만에 나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는 모세였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가다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기만 하고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는데, 원래는 그 땅 인도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렇게 하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그의 사명을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 15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땅을 분배할 때에 말을 하죠.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너희들도 정신을 다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러는데 결국에 농사를 짓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애굽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짓기는 지었어요. 농사를 짓긴 지었는데 애굽에서의 농사 방식은 물을 이렇게 나일강에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돌아가게 되면 물이 똑 떨어지고 그거 보셨어요?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도르래처럼 이렇게 풍차처럼 돌아가가지고 물이 똑 떨어지고, 밑에 있는 물을 퍼서 여기다 턱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또는 물이 많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 고센 땅 지역은 항상 곡창지대였어요. 그런데 젖과 꿀 이는 땅은 무슨 젖과 꿀 이는 땅이요, 사막이지. 비가 안 오면 이건 완전히 마른 사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이라, 그 땅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젖과 꿀 있는 땅이지, 하나님 의지 않으면 메마른 황량한 광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농사를 못 짓는데 주변에 이 가나안 원래 족속 못 쫓아낸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늘 우상을 숭배해.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막 그래가지고 비록에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고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요수아 다음에 후계자가 안 세워졌어요. 여호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 사람들. 왜냐하면 뭐 유명하지도 않아. 이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요수아 이후에 후계자가 없다 보니까 구심점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수많은 족속들 있죠. 두로와 시돈 다 쳐들어와서 막 힘들게 합니다. 그러자 그 지파 12지파의 공동체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그 땅을 사사란 말은 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을 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온니엘 사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손이 12번째 사사입니다. 12명의 사사가 일어나서 그 적들을 내몰아서 고통받는, 농사지면 다 뺏어가거든. 농사지면 뺏어가. 자기 자식들은 노예로 삼아.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사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으로 이깁시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에 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유명한 사사는 5대 사사인 기드온 사사, 그 다음에 12번째 사사인 삼손 사사가 유명한 사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삼손 사사는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이는 단지파에서 나온 사사예요. 이 사사는 특별히 나중에는 이제 사사 350년이 지난 다음에 전쟁할 때 외국은 왕이 있어서 막 전쟁을 잘하는데 우리는 전쟁을 못하니까 우리 민족도 왕을 달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해서 결국에 이 사사의 마지막 시대의 연결 시점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제 역할을 감당하다가 있을 때에 왕을 달라는 백성의 영으로 사울왕을 세우는데,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죠. 그런데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으나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히 행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유다 지파의 2세의 아들인 다윗, 8번째 아들이었으나 7번째 아들로 기록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러다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잘 보였어요.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어떻게 나는 백향목 국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두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제부터 너 아들 다 왕 되게 했다. 20대 왕이 가서 결국에 남유다의 대표 지파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지파가 특별히 구별되기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요, 자기가 유다 지파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요. 왜? 왕을 배출한 두 지파거든.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이 두 지파만 나중에 남북으로 날라가게 될 때에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루벤부터 자 마지막 요셉이 나오는 두 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중에 두 개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그쪽까지 다 북이스라엘로 가는데, 남쪽 유다라고 지칭되는 분열왕국이 됐을 때 이 두 지파가 베냐민하고 유다만 남아요. 그 왕을 배출하는 두 지파라. 첫째 왕과 그 다음부터 왕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신약 시대에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 자랑스러운 이름이라. 자랑스러운 이름. 왜? 남유다의 요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있고 왕을 배출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예수님 유다 지파고 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 오신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는 그런 지파에 특별히 배려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루벤 지파도 일어나고 단 지파도 일어나고 므낫세 지파도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고 에브라임 지파도 사람 중에서 사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 삼손은 무슨 지파냐? 단 지파 사람이에요. 단 지파. 근데 단 지파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나실인. 나실인이 뭐냐? 나실인이라는 것은 원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어떤 직분을 맡길 때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나실인이. 그 나실인의 그 대표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시작은 삼손부터 시작이 되나 나실인의 대표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는데, 누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특별한 기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게 되면 나실인 규정이 있어요. 여자가 나실인 되면, 남자가 나실인 되면은 그 다음에 나실인에 그만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실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평생 나실인과 기간 동안만 딱 나실인이 있어. 어떤 시간 동안만. 아시겠죠? 평생 나실인인데 삼손은 평생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자, 사사기 13장을 열어보죠. 사사기 13장 7절. 사무엘에게,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하시는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란, 평생 나신으로 부름을 받은 거라. 삼손은. 아시겠죠? 그런데 나신이 되면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4절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이 취해서 나신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사장이 술이 취해서 얼굴이, 코가 빨개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술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에? 잘 먹을 것 같지 않아요? 에? 근데 뭐 먹을 수 있을까, 안 먹을 수 있죠.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또 그때는 동네가 마을에 전빵이 하나씩, 전빵이. 근데 전빵이 다 안 되니까 동네마다, 집집마다 돌아가서 전빵을 운영해요. 집집마다 돌아가서. 그러면 아버지가 꼭 나를 시켜요. 그럼 전빵에서 내가 이제 그 우유라면도 팔고 삼양라면도 팔고 뭐 그러잖아요, 거기에. 근데 거기 막걸리를 또 팔아. 농사 짓는 곳이라, 막걸리. 그러면 막걸리 한 마리를 탁 팍팍팍팍팍 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생수를 섞어요, 이렇게. 그래야 좀 남는 장사가 되거든. 주여, 회개해야 되겠네, 주여. 한 바가지, 나는 양심이 너무 그래도 한 바가지도 덜덜 떨었어, 좌우지간. 남겨야 되니까. 주여, 회개합니다. 장사를 그렇게 하는데 뭔 얘기하다 그러냐? 재미난 얘기하다 지금 정신 나갔어요, 지금. 술 먹느냐? 그래가지고 술 장사를 하잖아요. 막걸리를 파는데 두대주전자다 팔고 막 팔잖아요. 그런데 자꾸 술을 보니까 술에 한 번씩 먹고 싶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바가지로 그냥 떠가지고 이렇게 먹어봤어요. 근데 막걸리는 단맛은 없습니다. 단맛은 없는데 그래도 쌀로 만드는 거잖아요. 쌀 막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술 맛이 나기는 나는데 단맛은 없어요. 그래도 조금씩 먹다 보니까 어느 정도 먹을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술을 잘 먹는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먹는다는 것이 요거 하나나 먹을까, 뭐 그런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먹는다니까 벌써 한 대박으로 먹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느 날 이제 예수를 믿고, 나는 술을 먹을 수 있을까? 과연 맥주 한 캔 있잖아요. 이만큼 거 맥주 몇 밀리죠? 200밀인가? 250ml짜리. 이 맥주 한 캔을 딱 먹으려고, 내가 이것을 먹어서 아무 지장 없으면 내가 술을 잘 먹는 사람이라. 나는, 왜냐하면 내가 그 조금씩 맛을 봤기 때문에 술은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어느 날, 그래, 내가 맥주 한 캔을 한번 먹어서 내 술 정량이 얼마 정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 맥주 한 캔을 싹 먹어봤어요. 맥주처럼 맛없는 게 없대. 오줌 냄새만 나고. 막걸리는 그래도 먹을만해. 설탕만 조금 타면 막걸리는 그래도 마실만 하거든요. 근데 이 맥주처럼 맛없는 게 없더라고. 밍숭맹숭하고 그냥 막 오줌 냄새만 나고. 그래도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막 이 맥주 한 캔을 딱 먹으니까요, 알딸딸하더만요. 알딸딸. 내가 여기서 조금만 먹으면 정신이 나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처음 얘기하네, 주여. 나 예수 안 믿을 때요, 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고 그다음 술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전 이야기니까 너무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술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알딸딸 해가지고 설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정신이 맨정신으로 설교를 하라, 잘 지도를 하려면.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 둘째,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더러운 것, 짐승에 찢겨서 죽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동물의 사체 이런 것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가지 중요한
그것을 했는데 5절 말씀 보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래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삼손에게. 삼손이 아니라 그게 어머니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부모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이제 이걸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삼손은 머리가 길었답니다. 왜? 자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어서 평생 나신이었는데 삼손은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전적인 약점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전적인 약점이 많아요. 여자에 약했어요. 뭐라고요? 뭐에 약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 돈에.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 어떤 명예에 약해. 어떤 사람은 명예에. 예. 어떤 사람은 근데 여자에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은 여자에 약했어요. 그리고 예쁜 사람만 보면은 견딜 수가 없어. 저 여자를 내 것으로 취해야 되겠다 생각해. 그래가지고 결혼을 몇 번 했냐면은 3번 했습니다. 아니 3번이 아니라 결혼은 2번, 정식 결혼은 1번밖에 안 했어요. 정식 결혼은. 예, 30번이 하는데 14장 1절에 딥나에 있는 한 여자, 블레셋 사람의 딸, 이 한 여자를 결혼한 것은 분명해요. 결혼한 거, 요게 결혼해서 결혼한 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넘어가게 되면 기생을 하나를 좋아했어요. 결혼 안 했겠죠. 이것은 이 세 여자가 있었어요. 삼손에게 몇 여자가 있었다? 3 여자가 있었다. 근데 2번째 여자는 가사에 있는 한 기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도 이제 뭐 기생으로서 끝난 것이고요. 3번째 여자가 중요합니다. 16장 4절에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무진장 예뻤던 것 같아요. 무진장 예뻤대요. 성경에 무진장 예뻤던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들릴라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들릴라를 좋아하니까 이 사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결혼을 한 것 같아요. 2번째 부인인 것 같은데 이 들릴라라는 여자가 블레셋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냐면 딥나의 포도원에 그 지나가게 될 때에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자를 만나서 사자하고 1대1로 겨뤘어요. 그 영화, 그 유명한 영화, 그 사자하고 맞붙은 영화 있잖아요. 뭐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사자하고 붙었는데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버렸대. 그러니까 삼손이 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장돼 있을까, 약간 제가 거인처럼 돼 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사자를 찢어버리니까 작은 사람이 찢어겠어요? 지가 찍찍이지. 그러니까 큰 사람이 찢어버렸대. 어느 때는 말이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 지금 나귀의 턱뼈가 죽어서 턱뼈를 뺏어다가 쳤는데 그 하루에 1000명을 쳐주겠대.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목숨 안 끊어져요. 제대로 안 끊어져요. 10명 죽이기 힘들어요. 여러분 안 죽여보셨죠? 네, 10명 죽이기도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가는데. 근데 이것으로 1000명을 쳐주게. 얼마나 힘이 세면 팔이 빠졌겠네. 1000명을 때려주고. 이 정도를 하니까 삼손은 무서워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곡식을 뺏어가고 자식들을 뺏어다가 종으로 삼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 때부터는 떨었어. 왜? 삼손한테 잘못 걸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삼손을 제거하는데 엄청 신경을 썼어요. 블레셋에 그래서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삼손 저것을 없애면 은 1000개를 주겠다고 내걸었는데 잘 안 들었는데 아니니까 나중에 들릴라를 찾아갑니다. 야, 삼손의 약점이 처음에 약점 얘기 안 했네요. 삼손을 꽁꽁 묶어만 주라. 우리가 저리 할게. 대신 은 1000개를 주마. 여러분, 남편을 팔아먹으면 안 돼. 아무리 돈이 급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래도 꽁꽁 묶어서 이제 들어오시오. 그래서 들어왔더니 삼손이 그냥 그냥 불탄 삼체를 다 끊어버렸대. 그냥. 주여, 오늘 한결 연결이 때문에 아주 그냥 쇼를 하네.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걸음만 다스려고 도망쳤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야 어떻게 나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인계를 써라 지금부터. 그래가지고 무릎에다 앉혀놓고 무릎에다 베개 해놓고 어떻게 이 힘이 나오는지 좀 알려달라. 그래서 첫 번째 방법도 아니었고 2번째 방법도 아니었고 3번째 방법은 나 진짜 당신 거짓말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한 번 말했다는 게 나중에 나는 나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머리를 자르게 되면 힘이 없어진다. 그러냐고 머리를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시오 그러니까 삼손 하는 거 달라드니까 삼손이 이것들이 지금 나를 뭐라고 그러는데 힘이 없어. 그래서 그 잡히에 잡혀가가지고요 두 눈이 뽑혀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요 연자맷돌을 돌려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부립니다. 근데 마침 다곤신의 축일이 생겼어요. 블레셋 사람은 물고기의 신을 숭배하는데 다곤신의 제사를 드리는 어떤 무슨 신전 기념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블레셋의 5 방백들 가자가드, 아수돗, 아스글론, 여기에 아이고론 이 5 방백의 대장들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3,000명이 모여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저기 없으니까 지붕까지 올라가가지고 다 신전에 축제를 하는데 기분이 어느 정도 흥하게 되니까 야 우리가 삼손 때문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삼손에게 제주 부리게 합시다. 좋지 삼손 불러와. 삼손이 눈이 뽑혀가지고 어디 가르니까 자기를 부쳐가는 아이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성전을 뒷받침하는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하는 기둥으로 나를 데려다 달라. 그래서 소년이 알았다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16장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 두 눈이 뽑혀서 아무리 내가 여자를 좋아하기로서니 여자에게 하나 알려주지 않아야 될 비밀을 알려줘서 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써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한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해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엄청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할례받지 않는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괴롭히는데 이들을 멸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달라.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기둥을 넘어뜨리게 되는데 그때 평소 때 나기태로 3,000명도 죽이고 몇몇씩도 죽였는데 더 많이 죽여 3,000명이 죽었다잖아요. 근데 그때 삼손도 같이 죽게 돼요. 자, 삼손은 자살했습니까? 남을 죽이다가 죽었습니까? 네, 자살이 아니에요. 자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살이라고. 삼손은 자살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마귀, 이건 대표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신약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예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죽을 때는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같이 죽은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살이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여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제감으로 어떤 고통이나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건데 그것이 자기를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택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택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가 해야만 안 돼. 내 생명은 남의 생명은 해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의 생명은 해칠 수 있으나 내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생명을 해치는 것도 일종의 살인인데 그렇잖아요. 자가살인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살해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왜 자살하면 지옥 가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살하고 또 차이점 얘기하고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니까 그렇구나. 살인자들은 어떻게 한다?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돼 있다고 말이에요. 결국에 이 살인은 지옥에 떨어질 죄인데요. 자기가 남을 살해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남은 죽었지만 나는 안 죽었으니까
그 죄를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죽여버리면 죽은 다음에는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죽은 다음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남을 죽이면은 나는 살아있으니까 그 죄를 회개해서 저 고재봉이도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나쁜 놈도. 네. 전두환이는 회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두환이는 지옥 가야 됩니까? 회개하면 지상국 갈 수 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아니 뭔 소리 지금.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좀 크고 작은 죄, 크고 작음의 차이인 것이지 전두환이 죄나 내 죄나 뭐 똑같지. 큰 죄라고 지옥 가고 큰 죄 아니면은 천국에 저 아랫복에 앉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뭐 작은 죄도 큰 데가 다 지옥 가는 거니까. 그래서 자살하면 살인죄를 지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죄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데 그 살인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괜찮은데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자, 마태복음 27장 가룟 유다가 그랬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3절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 이것이 자살이에요. 그것은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고, 또한 그 죄를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지옥인 겁니다. 자, 3절 5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두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죄는 뭐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죽였어요. 뭐 죽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스승을 판 나쁜 놈이잖아요. 양심의 가책은 있는 놈이잖아요, 이놈이. 예. 나의 스승을, 죄 없는 스승을 은30에 팔아서 죽일 수 있도록 넘겨주다니 나쁜 놈. 그까지는 좋아요, 뉘우치는 거.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뉘우치는 것까지는 깨닫는 것이 좋지만 지금 우리 지금 가룟 유다가 있고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도 나쁜 놈이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며. 예?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부인하지 않겠다며. 지가 대표라며. 그러면 최소한 지는 정병진 목사도 절대 주님 위해서 죽겠다는데 지가 나중에 꽁무니 빼면 어떻게 해요? 얼레리 꼴레리 그러세요. 놀려 먹어야 돼. 지가 저기 저 제자들 중에 대표라며. 그럼 다 도망가도 안 도망가야지. 자기는 최소한 양심이 털이 있어야지 좀. 근데 도망가고 말았어요. 주님 말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그래도 주님이 도망가는데 미안하니까 대제사장을 사도 요한이 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갈릴리에서 그 어부 노릇을 했는데 그 고기를 예루살렘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 생선을 그 파는 연결 통로로 대제사장도 알고 있었어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은 거기에서 안 잡히고 안 죽습니다. 십자가 아래까지 가요. 왜 안 잡아가?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대제사장 그룹하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붙잡힌 그 관정까지 들어가요.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당신이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 같은데. 에이 무슨 소리요 지금? 아니요. 아니 당신의 말소리가 갈릴리 사투리가 나오는데. 아니 나는 아니라니까. 내가 당신이 있는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그래서 부인했는데 그냥 닭이 울고 말았죠. 결국에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슬피 울었다고 그래요. 슬피 울었다. 내가 도망치지 않는다 했더니 도망쳤고, 주님을 안다고 주님을 아느냐고 물어보는데 모른다고 부인해버렸거든. 모른다고 3번씩이나. 자살해 죽을 사람은 누가 자살해 죽어야 돼요? 네? 누가 죽어야 돼? 이 사람이 자살해 죽으려면 죽어야지. 그렇게 비열하고 얍삽 그렇게
줏대도 없고 말이야. 이러면은.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죽고 베드로는 안 죽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님의 속죄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죄를 짓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속죄를 믿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죄 지은 것에 가책을 받아 자기를 죽여버리면, 자기를 죽인 자기 살인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여러분은 우리의 목숨은 살아있으면 감사하시고요, 내 목숨은 주님이 불러갈 때까지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시고 절대 죽이면 안 돼요. 죽이면 100%. 그러면은 자기가 죽이고 싶어 죽겠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귀신이 죽이도록 꼬이는 겁니다. 귀신이 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귀신의 3, 4년 딱 포로가 되면은요, 죽이게 합니다. 그걸 어떻게 죽이냐면은, 자, 어디 가면 칼이 있다. 그럼 진짜 칼이 있어. 그걸 가지고 엄마를 찔러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귀신이. 나중에. 그러면 엄마를 찔러 죽여야 되는데 칼을 들고 가는데 용기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찔러 죽이든지. 왜? 차마 남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왜?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인이 세 종류의 살인이 있는데, 남을 죽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남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남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죽음으로써 저를 괴롭히겠다 싶으면 나기를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살인은, 내가 죽어버리면 부모를 괴롭힐 수 있다고 자기 죽는다니까. 천치에 있는 지옥 가서 고통을 받겠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살인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살인은 결국에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100% 지옥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100% 지옥이에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자기 곳으로 갔다는데, 지옥에 갔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인죄를 회개치 않는다면 결국에 그 죄 때문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목숨을 데려가기 전까지는 그 목숨을 해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기 신명기 30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신명기 30장. 주님의 속죄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를 죽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19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있습니다. 20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주었은즉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라. 하나님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택하라 그랬는데, 사망을 택하게 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가 있는 지옥에 영원히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죽이라고 하고 자살해서 죽이라고 계속 꼬드기거든요. 특히 어떤 사람이 그냥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그런 자살을 충동을 많이 느껴요. 우울증에. 그래서 귀신이 자살로 끌고 가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우울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상처를 많이 받고 열등감에 휩싸인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특히 그런 사람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이 세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나는 너무 못났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고집이 세거나 자존심이 세거나 그러게 되면 결국에 자신의 생명을 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 같은 기질이 우리에게 틈타지 않도록 늘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이 말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해야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와야지. 그냥 그러면 마귀가 생각으로 어차피 너는 쓸모없는 인생, 빨리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귀신의 음성은 안 들어봤죠? 할렐루야, 감사네. 그런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귀신 들리면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잠언 4장. 우리의 마음을 절대 귀신에게 내주면 안 돼요. 저처럼 강력하게 꾸짖고 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자,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죽어간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도 죽으면 때가 되어서 죽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죽는 것이지, 내가 죽고 싶어 일부러 귀신한테 나를 갖다 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내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이 하시는다. 할렐루야. 네. 핍박자가 나를 죽이려도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때문에 죽는 거지, 네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며 우리의 영혼을 잘 인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요. 그리고 그 우울증 같은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이 귀신은요, 어디에 들어오냐면요, 우리의 혼과 육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혼이란 우리의 생각에 들어온다니까요. 생각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귀신이 들어와요. 다른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에 못 들어와요, 영은. 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뭘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대. 누가? 마귀가.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는 방법은, 마귀가 늘 생각으로 이렇게 침투하게 될 때 생각을 차단해야 돼. 무슨 소리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요한일서 5장 8절,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어디서 감히 만져?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나는 하나님 성령의 전이야. 분명히 그 귀신한테는요 단호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틈탈 때 그 생각을 넘겨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덜 하는 사람들은 이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즐겁게 하고요,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 시간 내도 성경 보고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귀신이 우리에게 틈탈 시간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아예 얼씬도 못해요. 얼씬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 필요가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이제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자살은 100% 지옥이다. 구약 시대에도 자살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구약 시대에 누가 있을까요? 사울 왕이 자기 칼에 화살을 맞았는데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병기 맡은 자에게 좀 죽여달라. 사무엘상 31장에 나와요. 죽여달라 그러는데 차마 왕을 못 죽여. 그러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살해 죽은 사람, 사울 왕. 또 누가 있어요? 자살해 죽은 사람이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 원래 다윗의 모사였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그쳐 넘어갔죠. 그래서 자기 계략이 성립되지 않자 집에 들어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아히도벨. 두 사람이 자살해 죽은 사람. 신약에는 가룟 유다. 이 세 사람이 성경에 자살해 죽은 사람, 다 지옥 간 거예요. 왜? 그 살인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100% 지옥이다. 근데 그러면 삼손은 뭐냐? 삼손은 자살했느냐? 아니, 원수를 갚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어요. 우리 병사가 있는데 죽을 것 같아. 내가 구해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병사를 구해내러 가다가 총에 맞아서 죽었어. 구해내러 가다 내가 죽었어.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자살한 건가요? 아니요. 삼손이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자기가 힘을 쓴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살은 아니고, 삼손은 그러면 천국 갔는가? 우리가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의 그 장면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요, 신약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로 또는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면은 이 사람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는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갔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마태복음 1장에 족보 나오지 밧세바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안 나온 거예요. 이름이 안 나온 것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름이 거론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의 천국 갔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13장, 14장, 15장, 16장에 나오고 단 한 번도 안 나왔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단 한 번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은 다 천국에 갔겠죠. 여기에 삼손의 이름이 나오느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고 말이에요. 몇 절에 나오죠? 32절에 나오죠. 자, 32절.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천국에 갔다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에 최선 나온 사람은 천국 간 거예요. 아벨은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아벨 형이 죽여버렸잖아요. 돌로 쳐서 살인 당한 거죠. 천국 가서 못 갔을까요? 천국 갔어요. 왜냐하면 여기 히브리서에 그 아벨이 나오거든.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갔다 그예요. 그래서 아벨, 에녹은 5절, 7절에는 노아, 8절에 아브라함, 9절에 이삭과 야곱, 11절에 사라, 그 다음에 22절에 요셉, 23절에 모세의 부모, 그 다음에 31절에 기생 라합, 32절에 나와 있는 이 사사들, 이런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갔을 확률이 99.9%.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오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쫓아가겠던 믿음의 사람들. 여기에 이름이 안 나왔다고 지옥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으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자살해 죽은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그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살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 회개치 않았다면 기도를 들어줬겠어요? 기도를 들어줬겠냐고, 그 힘이 나오겠냐고. 불가능한 거지. 불가능한 거예요. 연자맷돌이나 돌릴 그냥 연약한 사람이지, 나지 척보가 1000명을 죽인다는 거지 인간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힘으로 살았지만 결국에 여자에게 약해서 자기의 약점을 조심해야 돼. 남자들 특히 조심해야 돼. 여자들도 조심할 게 있을 거예요. 다 조심해야 돼. 항상 손을 넘지 않고, 그 다음에 절제 생활을 잘해야 돼. 컨트롤을 잘해야 돼. 그게 안 되면 그 장소를 떠나요. 요셉이 가르쳐 준 거죠. 자기가 절제 못할 거든 미리 떠나버려요. 그 자리를 옷을 벗었더라도 떠나버려야 돼.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벗어나요. 그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면 더 좋아.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접촉을 해서 죄를 안 짓지. 이것도 안 하면은 죄 짓게 돼 있어요. 거룩한 장소에 온 적이 없는데 와도 막 들통이 나잖아요. 자기 속에 어떤 것이 들통이 나잖아요. 여러분 늘 그래서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믿고 죽게 되면은 이 이름이 기록된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도 죽기 전에 꼭 회개하고 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삼손도 회개하고 천국 간 거죠.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 온전한 신뢰를 했는데 그 신뢰가 하나님께 받아들였으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귀신이 와서 도와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왜? 그 우상을 숭배하는 3000명의 사람들을 자기가 죽이게, 자기 잘 죽이겠어요? 자기가 자기 나라를 해하면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마태복음 12장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죽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죽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다 천국 가는 줄 믿고, 우리도 늘 회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시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를 통하여 사사시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때로는 삼손처럼 연약함이 있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기 전에 우리가 꼭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에다가 회개하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음을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도 잘못했다고 가룟유다처럼 자기의 목숨을 해하는 하나님의 속죄를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처리해버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면 무슨 죄라도 다 용서해 준다는 주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여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